어린이 동화 중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나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또 읽으라고 시키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삼형제 중에 혼자 보조개가 한쪽에만 들어가요. 또 가족 중에 자기가 모기에 제일 잘 물려요. 친구들 중에 자기만 물구나무를 설 수 있어요. 학교 반에서 자기만 연예인 사인이 없어요. 옆집에 싸나운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나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이유들을 가지고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참 특이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겐 이런 것들이 있어. 나는 특별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허무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모세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고 하면 부담을 먼저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아주 귀한 은혜예요. 우리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며 살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축복이고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건 모세의 삶에 아주 허무함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남아학살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 내려지던 시대에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죽음을 모면하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는 인생의 커다란 변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애굽의 왕자에서 인생을 역전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다시 한번 인생이 뒤집어져서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40년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을까? 아마 우리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물론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들켰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의 들킴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탄로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본래 히브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막 들끓어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춰놔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것이 들통나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했단 말이죠. 이러한 모세의 삶을 보면 그가 들켰던 건 사람을 죽였던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피를 끓고 있다는 게 애굽의 바로에게 들통난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건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우리 동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끓는 피가 모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애굽에 바로가 안 거예요. 저 괘씸한 놈. 40년 동안 애굽에서 밥 먹이고 고육시켜서 왕자로 살겠더니 얘가 히브리 사람의 피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독립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사실을 들통난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기를 40년 생활이 지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인생의 모든 것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삶,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인생, 양떼를 지키는 목동, 이런 삶으로 전락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허무함을 담아서요, 모세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시편 90편에도 보면요, 모세의 시인데요,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헛됨을,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이 시편에서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인생엔 아주 큰 허무함과 절망과 위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40년의 인생의 연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모세가 어떤 산에 올라가요. 아마 이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갔을 때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그루의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나무처럼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그냥 지나쳐도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나무인 거죠.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길을 걸어가다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나무가. 그러면 여러분 집중돼요, 안 돼요? 집중되겠죠. 그 나무를 한 번 더 쳐다보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네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 큰 광경 아니에요.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나무예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자 그 나무가 갑자기 큰 광경으로 변해요. 불이 붙지 않았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인데 불이 붙어 타지 않으니 아주 큰 광경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래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였지만 그 나무에 불이 붙어 타지 않자 별 볼 일 없던 떨기나무가 아주 특별한 나무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는요,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말해요.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모세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으니 특별한 나무가 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세와 함께하니 별 볼 일 없던 모세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무함과 절망에 찌들어 있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40년 목동 허무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여기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내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고 특별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은 귀한 인생이구나. 나는 험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다니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떨 때 찾아오면 좋을까요?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막 사랑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열정으로 뜨겁고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 오셔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종아 찾아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럴 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회개는 해도 끝이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로 넘어져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정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당장이라도 벌 받을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워.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두려움과 불신이 늘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 허무하다 느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가 언제였나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오늘의 그물질은 실패했어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찾아오실까요? 우리 삶의 허무함과 절망, 좌절과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낙심과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0년의 허무한 인생의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로 넘어지는 우리의 실수에도 뜻이 있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속에도 뜻이 있고요. 회개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그 회개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고 숨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자신을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세는 아주 흔한 떨기나무처럼 아주 흔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자 모세의 인생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특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떨기나무처럼 불 붙어도 타지 않는 사람? 나는 특별한가 특별하지 않는가 하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지금 당장 바로에게 가라. 그러자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아니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 인생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뜻 어겼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을 선택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양떼나 지키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제 와서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나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 별 볼 없는 인생이에요. 나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할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정리하세요. 12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 너가 누구냐고?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모세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쓸모없어 라고 말했지만 아니 너는 특별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별다른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은 특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펜트하우스에 살아야 특별한 사람입니까?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하고 빠진 것 하나 없이 다 특출해야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거울을 봐도 지겹고 아무 변화가 없는 내 자신에 실증 나고 어우 지겨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세처럼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비록 내 삶이 늘 변화가 없고 지긋지긋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라고 도전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라고 하며
지팡이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힘과 용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사실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은 태어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기에 그것을 알기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직업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미 꿈과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안 불러도 돼요. 저 이제 살 길 찾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존재이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과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그 좌절의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주 환한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존재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어둠에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빛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 맞아. 난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 맞아.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